우리 청년 세대가 네, 기록이 됩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청년 세대가 살아야 우리 지역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마이크를 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이 시끄럽지 않으시면 마이크를 푸시고 함께 아멘 하시면서 네,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네, 먼저 제 소개. 저는 지금 구미입니다. 구미, 경상북도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에 우리 지금은 청년 세대가 아니 이제 앞으로 청년 세대가 되어질 우리 고등 팀을 이제 맡고 있는 사랑 선교사라고 합니다. 사람이랑 인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한국 교회 숫자가 줄고 있는 염려의 목소리가 참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교회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기도 했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은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천들조차 세속화의 물결이 엄청나게 교회 대상으로 대학생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를 믿는 청년들 뭐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상생활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70% 이상이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의식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씁쓸한 건 뭐였냐면 대표적인 것,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차이가 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 그게 조금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 정도의 차이와 구별이었지. 그 어떤 것도 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젊은이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오늘날의 우리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물밀듯 들어와서 세상이나 교회나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비슷하게 되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직업관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로마서 6장 12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 네. 이게 저 혼자 얘기하니까 좀 웃기네요. 막 표정을 이렇게 듣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멘!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좋겠네요. 듣고 자, 우리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아멘. 12절. 네. 로마서 6장 12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아멘. 여기 6장 1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러므로 너희는 이에요. 6장 11절에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요.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지나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나왔으면은 어디와 지금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네. 6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죄와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맞게 되어졌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떤 말이냐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와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2절까지 서론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12절로 우리를 연결하시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래서 끝이야. 이게 아니라 삶으로 살기를 몸부림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삶으로 살기를 몸부림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속화가 되었을까? 예수 믿는 젊은이와 예수 믿지 않는 젊은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시에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있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태도, 말씀을 깨달아도 결단하지 않는 태도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왜 우리는 좋은 직업이 있고 좋지 않은 직업이 있는가?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이제 질문할 거니까 이제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직업, 일 네. 하면, 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일 하면 수고로움. 수고로운 소명, 직업. 소명,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 하면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세요? 긍정적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일을 주셨을까요? 일을 지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2장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여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일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일은 왜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계수단이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아니면 자기 성취를 위해서,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건 진짜 질문. 여러분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하시겠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실래요? 이렇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에게 평생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런데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럼 일을 하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네. 뭐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은 죄의 결과일까요? 여러분, 일은 죄의 결과인가요? 네, 네라고 답하셨습니다. 신소설 청년님께서 네라고 답하셨는데요. 네, 여러분. 아니면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노동이라는 건, 일이라는 건 우리와 떠날래야 떠날 수 없고 평생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일이란 무엇인가,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 방금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주셨을까요? 28절에 보면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인가요? 먹은 후인가요? 1장 28절 말씀이 먹기 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을 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방금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의 결과로 일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일을 시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뭡니까?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신 게 죄의 결과다? 아니다.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게 나는 일 안 하는데 너희만 일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성세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고생하지만 내 자녀들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고, 가꾸시고,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꾸시고, 다스리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공간에 공기가 100%가 있어요. 그런데요, 질소는 70%, 산소는 30%. 이 균형을 맞추는 건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비율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될 거예요. 달이 충돌하고 태양이 지금 충돌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은채와 신웅이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게 될 거예요. 눈썹이 없다면요? 여러분 눈썹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눈썹이 없다면요? 이 짧은 눈썹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눈썹이 없다면 비가 내려요? 먼지가 내려요? 눈 안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끼발가락 한번 만져보세요. 이 새끼발가락, 이 작은 새끼발가락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즉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세상이 유지되어진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인간을 빚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우리 창세기에 인간을 빚으시고, 동산을 일구시고, 물길을 내시고, 외로운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주시고, 공급자로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 거를 주시고,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시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사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단은 어떤 일을 해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줍니까?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으면 일하지 않고 놀고 싶다. 그러지 않나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요 누가 고생해서 일하고 싶겠어요. 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굳이 일해야 된다면 몸으로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일, 앉아서 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남들이 우러러보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요, 왜곡하고, 축소하고,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는 일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올 거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그런 왜곡된 생각들을 망가진 생각들을 심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는 일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엄마 아빠가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정란 아시죠? 배에 초음파를 하는데 점 하나를 보고 임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10개월을 품고 아이가 태어나고 3년 4년을 키우고 나면 지금 성도처럼 막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런데 여러분 점 하나 찍혀서 초음파에서 점 하나 보고 임신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눈이 없다고 이식을 하나요? 손가락이 없다고 이식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3년을 키우면 우리 지금 아장아장 걷는 친구들이 되고 지금 저기 17년을 키우면 저렇게 은채가 되고 그쵸? 저렇게 다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20년을 키우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은채 카메라를 꺼버렸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3년을 키우고 10년을 키우면 이렇게 사람이 돼요. 그런데 수정란, 점 하나를 봤을 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서 저 아이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창조 사역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도 동일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만들어 놓고 주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 키우고 먹이고 가꾸라고 하셨어요. 왜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일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두 번째. 일은 인간의 존엄성과 내적 가치를 발견하는 통로입니다. 일은요, 인간의 존엄성과 내적 가치를 발견하는 통로입니다. 인간은요, 돈 벌기 위해서 기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렇게 핸드폰을 볼 때에도 그냥 보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카메라가 2개나 있고 너무 좋다. 라고 말하는 게 뭐가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카메라를 켜서 사진을 찍어볼 때 여기에 이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적 가치와 존엄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메이스터피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를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작품이야 라고 생각해 보신 분. 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나는 걸작품이야 라고 얘기해 보신 분. 여러분 해보셨어요? 해보셨군요. 여긴 너무 멋진 청년들만 들어와 있네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나는 자랑스러운 걸작품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은 왜 소수일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뭐예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무엇을 왜 지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우리 옆에 사람이 있으면 계속 시키니까 좀 이상하죠? 어색하죠? 뭐 자꾸 주민들 막 시키는 거야, 이러는데. 나는 걸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멋진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일은요, 노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가지 대명령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일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도구.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도구. 그게 일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만을 위해 사는 도구가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써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이 이웃이 더 원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통로가 바로 일입니다.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통로가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복음을 투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머리만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머리만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머리로 복음을 가득 안고 삶의 곳곳에 투영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손끝, 발끝, 목소리로 삶의 터전으로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통로가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도 얘기해야 돼. 이 일은 그냥 죄의 결과로 주어진 거야? 아니, 그냥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을 해야 되는 목적 4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창조 사역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존엄성과 내적 가치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입니다. 네 번째, 복음을 투영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터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어떻게 우리한테 심겨져요? 일은 죄의 결과야. 그냥 생계의 수단이야.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알바하는 사람들은 그냥 겨우 사는 거야. 일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야.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축소시키고 망가뜨려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을 나아갈 때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법은 뭐예요? 승리할 수 있는 법은 뭐예요? 상대를 아는 사람이 이길 수 있잖아요. 상대가 내가 싸우는 사람이 어디가 약한지, 내가 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때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야 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요. 이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망가뜨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내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웃의 사랑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통로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도요 매일매일 일만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쉬셨어요. 하나님도요 쉬셨어요. 워커홀릭이라도 해도요 쉬지 않으면요 그 일하는 사람들도요 지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도 6일을요 열심히 일하시고요 하루를 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벽하시잖아요. 근데 굳이 쉬지 않으셔도 됐는데 왜 쉬셨어요? 우리에게 그 쉼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쉼의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쉬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순전한 기쁨을 얻도록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일터에서요 그냥 일터에 나가서 그냥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40년 내내 14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뺑뺑이를 돌아서 40년 내내 광야에서 지내다가 근데 그냥 지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주변을 살피기 시작해요. 주변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믿음의 2세대들이 실수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대한민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이 4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이 목적 4가지를 안 우리는요, 그 일터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 직업에 능숙해야 돼요. 사명감과 능숙함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사명. 아까 일이 무엇이냐고라고 했을 때 우리 신웅이가 소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콜링,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걸요,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소명은요, 2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2가지의 부르심이 있는데, 첫째는요, 부를 소, 목숨 명.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목숨이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부르신 소명. 근데 두 번째는 부를 소 이름명 하주나 하지나 하은아 다 하하하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능숙함을 길러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자기 개발 또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창조 과정에 동참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능숙함을 준비해야 돼요. 날카로운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테이블을 만드는, 책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만들어, 나무 깎고 그냥 다리 만들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어떻게 하면 더 실용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요, 찾고 찾아야 돼요. 그냥 일터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술에 취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직장인이 아니라 그 직장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열매 없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망가진 상태로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깨닫는 그거를 흘려보내는 통로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퀴즈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기억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창조 사역에 동참. 창조 사역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존엄성과 내적 가치를 발견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 네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통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터에서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사명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능숙함, 날카로운 실력을 겸비하셔야 돼요. 저는요, 오늘도 꿈을 꿉니다.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랑아 라고 부르셨을 때 제가 맨날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포크로 열매를요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하나님 여기요 드리는 인생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가득 열매를 안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년 세대. 아멘. 그게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가득 안겨드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자가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소명의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감으로 능숙함으로 그 직장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사역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영상을 작업하는 거 아니면 내가 내 앞에 놓여진 이 아이를 상담할 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만드는 직업, 뭔가 우리 빵을 만드는 직업, 아니면 군대에 있는 우리 희옥 청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능숙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을 뻥 뚫리게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가정이 직장이 캠퍼스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처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거의 거진 이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2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 옵니다. 저는요, 이 교무실 곳곳에 다 부흥이 옵니다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면요, 다른 말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부흥이 와요? 그러면요, 부흥이 와. 그러면 뭐 해야 돼? 그릇을 준비해야 준비. 됩니다. 오는 부흥을 받아낼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2022년 12월부터 이제 캠프 사역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부흥을 받아내는 그릇, 전국에 지금 전국 리뉴젠 공동체가 28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음 세대, 여전히 그들의 삶의 이유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는 다음 세대를 받아낼 그릇, 리뉴젠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고요. 그리고요, 이번 겨울부터 시작으로 다시 예수복제소 캠프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한나절 캠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캠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부흥과 수많은 회복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럼 오늘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해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 얼굴을 다 아는 분들이 다 들어오셨네요. 그쵸? 사랑쌤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십니까? 뭐 이번 주만 들어오신 거 아니죠? 막 지난주 들어오셨고 막 그랬죠? 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 하나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을 기억하시고 힘내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멋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릴리 선교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즐거워하는 것.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우리 사역의 자리인지 아니면 우리가 수능 이틀을 남긴 그 자리인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신웅이 화이팅! 지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여기 이곳에 있는 여러분 10대, 20대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우리 성웅쌤도 화이팅 하시고 지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기뻐하실 때 사단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 세대 인투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기도하고 릴리쌤께 마이크 넘기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직장이 되었든 사역의 현장이 되었든 캠퍼스가 되었든 어떤 자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되어지는 그 자리, 그리고 내적 가치와 존엄성을 발견하는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투영하는 그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복음을 투영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이 있거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번에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있었던 이 인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복음이 찬양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이 놓쳐지지 않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화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 모두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서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아버지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날카롭게 능숙하게 하나님 실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이 인생 하나님께 정말 열매 가득 안겨드리는 귀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투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내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립시다. 매주 화요일마다 이 인투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거쳐갔던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 시간들이 하나님 기억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 지쳐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대한민국 곳곳에 모든 청년 세대가 하나님 정말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갈망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삶으로 부단히 살아내기를 노력하는 그 거룩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도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청년 세대 세워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라면서 우리 청년 세대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지나갔던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에게 아버지 간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새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그들이 아버지 복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륜을 갈망하는 세대,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는 세대, 거룩의 회복을 아버지 경험하는 세대, 삶을 살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하나님 청년 세대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겨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청년 세대를 받아낼 그릇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인투 온라인 청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매주 화요일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공급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멋지십니다.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되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화면 가운데 나온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매주 섬겼던 모든 자들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을 기다리며 말씀의 공급을 받았던 모든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수고하셨고 아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상황들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왜 이래야 되는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 또한 우리를 위함이었는 줄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더욱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귀한 오늘 이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그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번 2021년 인투 예배를 오늘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거쳐왔던 우리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가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세대가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성웅이, 두연이, 하준이, 신웅이, 우리 하은이, 우리 수아, 우리 유정이, 지영이, 우리 현우, 그리고 우리 하진이, 우리 성진이, 은채, 희호, 그리고 우리 수아, 그리고 은혜님.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신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 주시고 살아가야 할 목적과 방향성을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